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 중에 사람들을 선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에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 문제를 놓고 개최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교회가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공의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듯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아주 팽팽하게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교인들은 절대 다수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에 관한 문제는 유대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분위기가 상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뜨겁고 격렬하게 벌어지던 논쟁도 베드로로 인해서 10여 년 전에 가이사랴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했을 때에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자신들이 이방인 전도에서 경험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했을 때에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사람들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당시 공의회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최종 판결을 내렸을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반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야고보가 내린 최종 결정문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와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했을 때에는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결정에 어느 한 사람의 반대나 이견이 없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성령의 사역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어떤 특권도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포기만을 강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감정을 손상시키는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것이지만 율법의 토대 위에서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것들입니다. 즉 우상의 더러운 것과 목졸라 죽인 짐승과 또 피를 먹는 것과 언맹에 대해서는 멀리 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실생활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할례 문제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고 서로가 감정을 손상시키는 행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교류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결국에 가서는 다시 원칙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하나가 되는 일은 요원해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왔던 할례를 포기하는 만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관행들 가운데서 몇 가지를 포기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이러한 요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의 도시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지속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모세 율법을 낭독하고 설명하는 가운데 율법의 조항들은 유대인들과 그곳의 원주민들 사이에서 늘 충돌의 요인으로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곳에 사는 이방인들이든지 유대인들의 주장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살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대충 알고 있는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이 네 가지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결코 힘들거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을 삼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그것이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루어 나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의 한 지체로 서로 융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과 서로 접촉점을 가질 수 있게끔 건강한 상식을 지니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상식을 지니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 하여금 불필요하게 오해를 하게 하고, 그러한 행동은 결국 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의 이와 같은 결론은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을 대함에 있어서 꺼림칙하게 여겼던 모든 요소들이 야고보의 입으로 정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들과 하나가 되기 위한 열망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과 다른 이방 지역에 보낼 대표를 뽑고 편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회의는 이렇게 만장일치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고, 교회는 이방 선교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할 채비를 완벽하게 갖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교회는 성경에 선포하는 바와 같이 과연 정말 하나일까요? 물론 여기에서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획일적인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양성 속에서 조화와 일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사랑과 바른 믿음 안에서 서로 다른 존재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교제를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주장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결정이 내렸을 때는 그 결정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렇게 회의가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수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시민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반대하면 끝까지 반대합니다. 교회가 많은 토론 끝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나아가서 그러한 행동은 사탄을 유익하게 하는 행동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할례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됨의 결정적인 정표였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유대인이어도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예외 없이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된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선민의식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방인들과 구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민족적 신앙적 바탕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면서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에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대반의 순교 사건으로 박해가 시작되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온 곳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역사에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의식적, 문화적,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토록 뜨거운 변론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땅이라는 교회들의 모습을 들어보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류들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들을 놓고 보았을 때에 이쯤 되면 교회가 분열되어도 몇 개나 분열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결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실을 입증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최종적으로 판결한 내용을 편지로 써서 사람들을 선택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보내자라고 했을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만장일치로 결의까지 했습니다. 나아가서 2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방인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 형제들. 당시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소외는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방인들의 왕따는 그야말로 오늘 우리 당하는 왕따와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세상 삶 가운데서 오직 유대인들만을 사랑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만드신 까닭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기 위해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의 표시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멸시하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자신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다라는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내세워서 자신들을 높이려는 민족적 권위의식을 다 내려놓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란 평등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또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결코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벼운 말다툼이 크게 번지게 되는 것은 다름을 틀림으로 판단해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서로 간의 마음의 골이 깊어지고 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다와 실라를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안디옥으로 직접 내려가서 예루살렘 공회가 내린 최종 판결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편지를 그곳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차가운 한 장의 편지만 보내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표로 유다와 실라를 선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로 하여금 편지에 기록될 수가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즉 예루살렘 공의회의 주제와 또 진행 과정과 그 가운데서 부각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최종 결정과 그와 같은 결정의 이런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직접 전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이방인 안디옥 교회, 형제를 받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배려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정언은 거리나 한 장의 종이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추측할 수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공무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할 수 없게끔 쐐기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여기에서 그들이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소집한 뒤에 공무회의 최종 판결 내용이 담겨져 있는 편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그곳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개개인에 당면한 최대의 현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위로한 말이란 앞에 갈로 1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 아래쪽 각준안에 보게 되면 또는 권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들은 그 위로 또는 그 권면에 대해서 기뻐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형제로 인정하며 위로의 글을 담은 부분만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짧은 이 표현 속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이 하나의 교회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중하게 요청한 4가지 조항들에 대해서 기꺼이 양보하고 동의했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편지에 표현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은 유다와 실라가 충분히 전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유다와 실라는 단순히 예루살렘 공의 판결 내용을 담은 그 편지를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우편 배달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안디옥에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더욱더 공고하게 해 주었습니다. 누가는 이런 두 사람의 활동을 이어지는 32절의 말씀에서 함축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성경 보면 권면하여라는 이 단어 앞에 이라고는 번호가 있고 그 아래쪽 각준안을 보게 되면 또는 위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다와 실라도 여러 말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공의 판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읽고 또 그 내용을 직접 귀로 듣고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본문 2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 본문에서 짐은 할례를 가리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 전체를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조상들조차도 지기를 어려워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교회는 편지를 쓰면서 자신들의 이러한 결정이 성령과 우리
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에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누구나가 이 결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았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모두가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의 지혜로운 결정,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례는 단순히 할례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은 인간의 행위가 곧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지음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신의 선한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까지 거부하는 행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의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것은 이방인 역시도 유대인들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천명하는 복음의 재천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예루살렘 공회의 천명만이 아니고 주어를 성령과 우리라고 표명함으로써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선언 앞에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가슴앓이하고 있었던 이방인 안디옥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뻐했었는지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누렸던 기쁨은 결코 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방인의 할례를 강경히 주장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공회가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이방인의 할례를 주장하는 척과 반대하는 척 사이에서 오랜 시간에 걸친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분위기라면, 그리고 그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공회의 결과가 어떻게 끝났을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초반 분위기를 놓고 본다면 어쩌면 최종 결정문에는 이방인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회의 분위기를 반전시킨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였습니다. 이들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이전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방인에 대해서 평소 자신이 품고 있었던 생각과 편견을 다 버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로 하여금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을 비판하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욥바에서 보았던 환상과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신 데에서 당당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말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두 사람은 이방인들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1년 이상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여러 이방 도시들을 다니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가는 곳마다 현지 유대인들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쫓겨나는 것은 다반사였고,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심하게 돌팔매질을 당했는지 그곳의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판단하고 그를 질질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팽개쳐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바울과 바나바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남은 예루살렘에까지 기꺼이 찾아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입증의 토대 위에서 야고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괴롭히는 할례의 짐을 더 이상 지우지 말라는 최종 판결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판결을 공의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결정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까지 이방인들의 할례를 강경하게 내세우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도 역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에까지 찾아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 공회의 최종 판결 내용이 담겨져 있는 편지를 직접 전해주고 공회의 분위기와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480km 거리라고 말합니다. 왕복으로는 960km입니다. 당시 육지에서 여행 수다라는 것이 도보였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되어야만 왕복 거리를 다녀올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간 힘든 길이 아닌 참으로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그 먼 힘든 길을 돈을 벌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유랑을 목적으로 다녀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들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이 없었던들, 또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의 할례를 강경히 내세우던 자신들의 주장을 내버리는 그런 자기 버림을 행하지 아니했던들,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그 먼 거리를 오직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찾아가는 이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을 단행하지 않았던들,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큰 기쁨을 절대로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을 아끼지 않았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도 역시 기뻐했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삶은 반드시 누군가의 기쁨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나아가서 누군가의 기쁨은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린 그 사람의 기쁨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구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을 믿노라고 입으로만 선언할 뿐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리지는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나 바나바, 유다와 실라가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이 없었고 자기들끼리만 기쁨을 누리게 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이방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행위와 또 이방 신전의 창기들과 음행하는 행위, 그리고 짐승의 피를 통째로 마시거나 목을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는 그 모든 행위는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아무 거리낌이 없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사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실제 생활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행해오던 일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의 그러한 모든 행위는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일상사로 행하던 그 행위들을 버리는 자기 헌신과 수고와 버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기 위한 서로에 대한 배려인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수고와 헌신하고 또 자기를 버릴 때에 이방인 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던 자신들의 주장을 내려놓고 포기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으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유대인 그리스도의 기쁨은 곧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으로 되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시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하신 적이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선언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당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 됨의 첫 번째 가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린다는 말을 거창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우선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에는 큰 배려, 작은 배려가 따로 없습니다. 배려 그 자체가 이미 자기 중심, 자기 우선의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있음을 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좋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 이상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모독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인간들이라고 서슴없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기쁘해하는 혐오의 시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 됨의 모습도 아니고 교회의 바른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 아닌 우리 아름답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매도를 당하지 않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누린 기쁨은 결코 절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한 결과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을 스스로 삼가는 것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의 헌신과 섬김과 자기 버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주님 안에서 배려하는 삶이야말로 배려하는 사람이나 배려받는 사람이나 모두의 기쁨으로 귀결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누군가 사람을 배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때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 주위를 채워가는 우리를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교인들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기쁨이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헌신과 섬김과 자기를 버리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기쁨을 전하는 그런 저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